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담금질, 저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던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록 광야의 그 구덩이에서 출발했지만, 또 보디발 집의 종으로서 중간에 고생했지만, 감옥의 죄수가 되어서 힘든 일들은 계속되었지만, 결국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간이 다 채워짐으로 드디어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저가 높아지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이 창세기 41장의 말씀은 드디어 바로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고, 또 전에 요셉이 도왔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냄으로써 드디어 그의 인생에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장면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 이제 복직이 되어 올라가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요셉을 떠올린 겁니다. 바로요, 전에 제가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옥에 갇혔을 때 말입니다. 순간 그동안 새까맣게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요셉, 그날의 일을 저가 떠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여쭈었는데요, 지금 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완전히 닫아두셨다가 그날 가장 적절할 때에 갑자기 활짝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형편에, 딱 필요한 시간에 그 관원장의 기억력을 닫았다가 여심으로 요셉의 드라마의 일대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아니 그뿐이 아니죠, 바로의 궁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바로의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저와 여러분의 자세한 형편을 알고 계시며 가장 적절할 때 이 모든 스토리들과 형편을 묶어서 당신의 작품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고요, 또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쭙죠.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걸 아멘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내 삶에 변혁돼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한쪽 문이 닫히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절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른 쪽 문을 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이 한쪽 내가 좋게 생각하는 문이 닫히고 있어요. 그때 이건 유일한 문인데, 이건 내 인생의 떡인데, 이거 참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건 떡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인 거죠. 진짜 떡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가장 선한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네.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쪽 문을 닫고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답답할 때. 그때 그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땅을 치지 마시고 우리 요셉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으시는구나. 그럼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늘 그러셨는데 그분이 더 좋은 문을 여실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함께 기억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요셉에게 확인하듯이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생과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감내해야 되는 고난, 또 그 인내해야 되는 그 상황은 매우 짧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짧죠. 그 가운데 우리가 고난으로 통과하고 또 퀘스천 마크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참 힘들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정말 짧은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걸 감당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이제 드디어 만난 거예요.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 한번 풀어봐라, 그 이야기예요. 요셉의 대답이 16절에 이어지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요셉의 믿음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주십시오.
바로뿐이겠어요?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어요. 요셉 대단한데 하나님만 내세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요셉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학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요셉에게 재산이 있습니까? 요셉에게 든든한 백이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지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인생에 내놓을 거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형편이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당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장된 축복이 맞는 거죠. 그 순간 여러분 이 요셉이 그 바로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이야기, 그 모든 센텐스들을 잘 보시면 모든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이제 저 건너뛰었는데요, 25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여러분 32절 계속해서 꿈 얘기를 해석하는 거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다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보통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은 강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상처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본인들은 원하지 않지만 은근슬쩍 그 본인들 안에 있는 삶에 대한 분노 같은 게 울컥울컥 나올 때가 있습니다. 뾰족합니다.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빠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함께 올리다 보면 그분들의 말은 뾰족해요. 왜 같은 말을 저렇게 하실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는 그 전에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도 그렇고요, 전혀 분노의 말이나 원망의 말이나 보복의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자기가 잘못해서 죗값을 치르려고 이 감옥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대요.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억울하다고. 누구 때문에, 또는 재수없게 나만 걸려서. 그러면서 늘 원망과 보복을 벼릅니다. 많은 이들이, 그 감옥 속에 있는 이들이 전공 용어죠. 그 속에 있는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걸 교육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않아요. 썩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썩고 있다라고 그 시간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날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는 입만 열면 늘 하나님이가 나왔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고난이 저로 하여금 더 깊은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보면서 나는 요셉 절대로 못 쫓아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요셉에게서 그 모습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곤고함 중에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이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폭탄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저주하고 주변에 있는 이들을 원망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눈을 크게 뜨는 인생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에 우리 유년 가족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눈을 크게 뜨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스인 거죠. 어려움 중에는 요셉처럼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신비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운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가장 쉬운 기회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저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곤고함 중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만지시고요, 먹을 거 주시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 앞서 살폈던 야곱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광야의 한 구석에서 패닉 상태에서 돌베고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는 것이죠. 정말 귀한 기회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게
말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 정말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손을 내어 뻗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기도할 힘도 없을 만큼 낙심될 때가 많이 있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TV에 나오는 드라마에서 남의 이야기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한번 대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감옥에 들어갔다 억울하게 실제로 부도를 맞아봤다, 아니 진짜 맞으시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상황이 어렵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집에서 직장이 없는데 렌트비는 다 되고 그래서 디포짓이 깎이게 된다든지, 여러분 전기세 못 내서 전기가 끊기게 된다고, 여러분 이런 일을 자그맣게 한 번씩 두 번씩 겪으면 살 소망도 끊어집니다. 인생을 저주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악만 남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걸려만 봐봐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게 막 솟아오릅니다. 고난이 실제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우듯이 고난 중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게 강팍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정말로 끊임없이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계속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사단은 그 순간 우리를 송사할 겁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넌 통뼈냐, 그걸 버텨?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그날 요셉이 고난 중에서 가졌던 귀한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서 그렇게 행했던 한 인물을 압니다.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셨어요. 소천하셨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많은 신앙적인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그 유산 중에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건 물론 인물은 좋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요, 무엇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해석하는 시각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믿음의 사고가 아주 긍정적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꼭 화평한 상황을 만드세요. 화평. 나보다 남들 생각을 먼저 하세요. 또 그 뒤에 있는 다른 이들 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늘 다른 분들에게 천사인 거죠. 꼭 저를 닮으셨어요. 그런데 남들을 바라볼 때 나중에 보니까 단순히 남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아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곤 행동하셨다는 거죠. 제가 고백했죠. 제가 명색이 신학생이었는데 어머님의 이 백혈병 투병 앞에서 제가 한없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기껏 한다는 것이 목에 수건을 메고 이렇게 둘둘 마르고 이제 교회 기도실 바닥에 가서 땡깡 쓰는 거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땡깡을 쓰는 순간에 저희 어머님이 그 차디찬 피를 이렇게 수혈 받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와중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 수혈을 받으시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신학생이었으니까요. 이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욥의 고난을 보아야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찬양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힘든데,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인생의 연수가 더해져 가며 수많은 교우들과의 경험을 하다 보니 조금씩 이 고난의 신비를 맛보고 알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님은 비단 그날의 어려움 외에도 평생 많은 어려움의 그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고난의 비밀을 아신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정말 맞는 거죠. 누가 생명의 주인인지, 누가 당신의 인생에 주관하고 계신 분인지 정말 아셔서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아들 하나 남겨놓는 거니까 어떡하니, 이런 저를 향한 그런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으시고 은혜라는 렌즈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셨죠. 저에게는 이게 굉장한 배움이었습니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요셉에게서 우리가 똑같은 걸 배우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이게 그 고난이란 과정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렌즈로 바라보고 있었던, 믿음의 렌즈로 바라보고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펼쳐주십시오.
요셉이 이제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죠.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배에 쌓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요셉이 참 놀랍고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할 때 단순히 그가 이 고난을 잘 견뎌왔다라는 것뿐이 아니라요, 더 놀라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상황 파악만 하고 꿈 해몽만 해주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만큼 그가 식견을 갖추고 실력을 키웠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준비된 일꾼.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천정만 바라보고 인생을 저주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감옥 속에서 낮잠을 잔 게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하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녹음기 틀듯이 이런 꿈입니다, 이런 해몽입니다, 인간의 말로 풀어놓는 것까지를 의미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의 지혜는요, 지성, 영성, 체력, 이 모든 것들 모두가 잘 준비되고 있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짠 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실력을 내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젊은이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꿈을 붙잡는 건 참 좋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갖고 있다고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능력을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거죠. 지적으로도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실력도 준비하고 관계도 준비하고, 교회적으로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 많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여러분, 다윗이 맨 처음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던 저가 하나님이 그 목동 할 때 그 양만 치고 오물을 치우고 뭐 양들하고 놀고 휘파람 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잘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물맷돌을 돌렸는데 물맷돌을 잘 돌리는 사람은 군사였어요. 군인이었다는 거. 양들도 잘 돌보지만 체력도 또는 그 자기의 전쟁 기술도 준비한 거죠. 어쩌다가 골리앗을 맞춘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가 음악을 했잖아요. 그가 수금을 치면 음악에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영성이 풍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스를 주시죠.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그가 이스라엘 궁중으로 발탁이 되잖아요. 왕의 사위가 되어서. 그때 그가 여전히 목동의 모습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용장의 모습을 갖췄어요. 하루아침에요? 그렇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광야에 떠돌고 있을 때, 엔게디 광야, 또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온갖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문제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그가 리더십을 키워가며 그들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이루는 그 신하들이, 장군들이 다 그곳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맡겼죠. 그리고 아무런 부담감 없이 하나님 잠깐만요 하지 않고 바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이게 준비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만 훌륭한 사람이 아닌 거죠. 가정에서도 훌륭한 사람이고, 학교 가서도 훌륭한 학생이고, 일터에 가서도 훌륭한 일꾼이고요. 좋은 리더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 생각도 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의 후예였던 것을 압니다. 저가 어느 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고급 관리가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를 딱 열면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가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성전이 다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탄식하며 절규하고 기도합니다. 헌신하고 꿈을 꿔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아닥사스다 왕과 딱 만났을 때 그가 딱 꺼내어 놓는 카드를 보면 아주 용의주도하게 모든 것들을 잘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 얼굴에 수심이 있구나. 뭐가 문제니? 예, 왕이요. 우리 옛날 있었던 도성이 제 고향 땅이 이렇게 회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계획을 말하고 내가 너 위해서 뭐 해줄까? 일목요연하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일사천리로 내어놓습니다. 준비를 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서도 우리가 똑같은 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가정을, 저의 아이들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성품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태도를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바로 그거죠.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하고 실력을 최선을 내서 준비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특별히 고난이란 과정을 통과하면서 준비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또 한번 책임감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선한 기회가 되어진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빨리 나가죠. 바로가 반응합니다.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드디어 우리가 요셉의 그 인생에서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순간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장 반지를 빼내줍니다. 그에게 금사슬을 메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죄수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버금 수레를 내어줍니다. 관용차죠. 권위도 주고 지위도 주고,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아내도 줬어요. 와, 드디어 요셉의 꿈이 완전히 성취되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요셉의 인생은 뭘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옷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뭘 입고 있었어요? 채색 옷. 구덩이에 던져질 때는 발가벗겨졌습니다. 형들에게 의해서 그 옷이 찢겨졌습니다. 끌려가서는 노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던져진 후에는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 국무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옷보다, 이전에 빼앗겼던 어떤 옷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것 주세요. 구하십시오.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어요. 여러분, 저만 신난 것 같은데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절합니다. 요셉이 뭘 떠올렸을까요? 네, 꿈을 떠올린 거죠. 자기를 향해 고개를 숙여요. 어릴 적 죽었던 그 꿈입니다. 물론 그의 꿈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꿈 중에 해와 달은 아직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아직 형과 부모들을 못 만났어요. 그렇죠? 해, 달, 별들을 아직 못 만났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절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성취된 거죠.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는지를 보여주고 검증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어요. 오늘 꿈이 성취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으셨던 꿈이나 비전이나 기도 제목들이 잘 안 된다고 금방 포기하고 낙심한다면 여러분, 유념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다니엘서인가요? 그런데 그가 벌써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먹구름이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구르릉 쾅쾅 천둥번개도 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먹구름 위에 찬란히 빛나고 있는 태양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죠. 주간에도 여러 통의 선교 편지들이 도착합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지 소식들이 요즘은 실시간으로 옵니다.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네팔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카메룬에서, 브라질에서, 멕시코에서, 이라크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계속해서 선교지 소식들이 와요. 그때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아주 힘든 일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들, 기가 막힌 상황들, 안타까운 일들,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이 많이 도착합니다. 어떻게 하냐? 큰일 났네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계속될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임을 믿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 계속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크고 작음의 문제만 있지,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요즘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몇 주째 던지고 있는 질문이죠. 요즘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좀 공부하지 않으십니까? 어렵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진행 중인 거죠. 요셉을 보세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오늘 드디어 높은 총리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죄수의 옷은 벗겨졌고 세마포 옷이 입혀집니다. 노예로 묶여서 끌려왔던 저가 버금 수레를 타고 다닙니다.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던 자가 사람들에게 절을 받습니다. 노예의 쇠사슬이 이제는 국무총리의 금사슬로 바뀝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뿌리치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사랑스러운 아내가 와서 자기의 팔짱을 껴줍니다. 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앞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곤고함 중에 있어도, 심지어 어려운 것 같고 기도함에 있어도 아직 우리들 인생의 게임은 끝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요셉의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이런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또다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합니다. 어려운 일들, 의심이 갈 만한 일들, 절망할 만한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도 마시고요, 중단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분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닫혀있는 문이 때문에 약간 의기소침해 계신 분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82년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를 잊지 못합니다. 결승전의 감동이죠. 일본에게 진 채로 9회 말 투아웃까지 몰렸습니다. 이제 그대로 경기는 끝나는 거죠. 그 순간에 주자가 있었는데 김재박 선수가 멋지게 그 개구리 점프를 하면서 번트를 3루 쪽으로 성공시켜서 주루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대타로 나온 한대화라는 선수, 저는 운동선수 이름 몰라요. 그러나 그 한대화라는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3점 홈런을 터뜨려서 9회 말 역전승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온 동네 체육사에 야구 글러브가 없어서 못 파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9회 말 역전승.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인생도,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회 말 투아웃,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처럼 역전의 한 방이 있는 거죠. 그 한 방이 믿음이라는 야구방망이인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인 거죠. 포기하지 마시고요, 될 대로 되라 하지 마시고요, 닫힌 문 보고 한숨 쉬지 마시고요, 대신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께로 향한 시선을 고정하시고요, 내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 어렵지만 진짜 하는 거죠. 인내로 이 역경을 감당하며 잘 걸어가 보시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역전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